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정말 좋은 수제 양복점을 찾아가 그곳에서도 정말 비싸고 좋은 맞춤 정장을 해드린 아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불효자인가요? 효자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챙겨드리는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참 효자다, 멋진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고 아버지의 연세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입에서는 그 사람 참 효자구나, 효심이 깊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딱 보니까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무슨 수제 양복이냐, 쓸데없는 짓 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돈 버린 거 아니냐,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저게 과연 온전한 사람의 판단인가, 평가인가, 대답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속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제가 후자에 언급한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반응과 이야기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마련된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본문 1,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만찬의 주인공과 주체자, 그리고 이 만찬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하여 열은 큰 잔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잔치의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줄줄이 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은 끊이지 않고 그 안에서 나사로는 예수님을 향해 연신 감사의 인사를 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일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시간이 한창이던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히말라야산 다년생 초본의 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너무도 귀한, 설명 들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산 다년생 초본의 무슨 뿌리에서만 나오는 향으로 만든 그것을 채취되는, 그것을 또 300데나리온짜리, 이 시대 성인 남성 일꾼이 1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그 큰 돈이 있어야만, 그것도 힘들게 구입할 수 있는 나드 향유 300g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돌발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돌발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 또한 이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린 잔치의 목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기에 그녀의 황당한 행동 또한 자신의 형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전심을 다해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제자 가룟 유다만이
공리주의적 판단으로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300데나리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대 성인 일꾼이 1년 동안 쓰지도 하지도 않고 모아야 될 수 있는 이 돈,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이 정도의 돈을, 향유를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다면 더 좋았겠다며 그녀의 행동이 낭비라고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를 질책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본문 8절에서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언급하신과 동시에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가운데 5절을 한 번 더 읽길 원하는데요. 본문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선의 명확함이 믿음과 헌신, 더 나아가 이해를 이끌어내는 그 시작점이구나, 그것으로 인해 완성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는데요. 가룟 유다의 이 말에는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가룟 유다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것은 딱 하나, 시선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시선의 차이 때문에. 어떤 시선의 차이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룟 유다는 향유를 바라본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 형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에 부어진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리아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향유가 보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이 일견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도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일견이해는 돼요. 그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돈꾀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회계와 경제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실리적이고 생산적인 사고 판단 아래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마리아를 향한 질책이 일견이해는 되지만, 이해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제자의 특권임을 생각할 때, 오랜 시간 예수님의 사역과 일하심, 그리고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경험한 그의 행동, 즉 시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가룟 유다를 향해 우리가 그와 같이 어찌하여? 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더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냐? 기도가 대수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고3이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 나중에 청년 되면 교회 가자. 지금 기도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 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재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구절 속 한글 번역이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낚는이라는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사람도 목적격이 아닌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의하여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이 상황 속 베드로라는 인물의 시선의 명확성과 그 결과에 주목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들의 어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일컫는 것으로서 바닷가의 어부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기를 낚는 것,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의 수혜자는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낚아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게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어부가 되겠다는 건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들을 부어서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청하셨던 것은 사람을 낚아서 네가 잘 살고 잘 살게 될 테니까 나랑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많겠지만 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콜링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어지는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귀결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손해를 보고 힘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시선의 명확성 때문입니다. 시선의 명확성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갔을 때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시선의 명확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시선의 명확성으로 시작된 베드로는 이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시선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단 한 번. 시선의 명확성을 가진 자가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복되어지는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본문 속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시선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돈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돈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준비한 자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또한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기는커녕 그의 행동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명확하지 않아 그깟 향유만을 바라본 가룟 유다는 흐려진 시선 속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스스로 목을 매다는 그러한 삶으로 마감됩니다. 시선의 명확성의 차이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칙과 흐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돈을 바라보는 것이 시선의 명확성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시선의 강함이요, 다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시선의 명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명확성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그런 이에게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본 다윗은 고난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왕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금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고백했던 이 다윗 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곳에 명확함을 갖추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많은 청년분들 계신데 이 안에는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이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것에 집중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이곳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어 돈과 인맥과 사람들에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시선의 명확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결국은 승리로 귀결되는 은혜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